오늘 백추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둑놈 셋이 무덤을 도굴 해서 많은 황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기로 하고 한 사람을 주막으로 보내서 술을 사러 보냈습니다. 술을 사러 간 친구가 술을 사들고 오다가 술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혼자 황금을 차지할 수 하겠다는 속셈으로 그가 술을 사서 그 안에 독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다리던 두 친구가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일어나서 다짜고짜 술을 사온 친구를 때려 죽였습니다. 둘이 모의하기를 그놈이 오면 우리 죽이고 세 사람이 나눌 금을 둘로 나누면 몫이 많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상의했다가 술을 사온 친구를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평히 나누는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 술 마시고 축배를 들자 하고 둘 다 술을 마셨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공평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도굴해서 황금을 찾아놓고 세 도둑놈이 다 죽은 겁니다. 지나가던 길손이 횡재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황금대기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예요. 죄는 한 사람만 불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해악을 가져주는 것이 죄입니다. 요즘 세상은 죄를 심상치 않게 여깁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죄가 아니래. 경향성이래, 경향성. 사람마다 경향이 다른기 때문에. 도둑도 죄라 할 수 없대.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래. 가난하게 만들었으니까 정치 잘못해서 정치 탓이고 정치가들 탓이고 환경 탓이지 도둑질도 잘못이 아니래.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죄를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해서 이상한 단어를 써가면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죄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지어서 모든 세상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고 했더니 죄가 들어와 버려요. 사단이 가져온 죄에 꼬임에 빠져서 죄가 들어와. 그 죄가 에덴을 파괴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다 파괴시키는 거죠.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깨집니다. 죄가 사업장에 들어오면 사업장이 깨져요. 뭐 여러 가지 권력으로 덮고 무슨 뭐 여러 방법으로 돈으로 덮고 해도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식을 망가뜨리고 사업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죄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실물이에요. 가상이 아니라고. 아멘 좀 하세요. 죄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을 파괴해요. 영혼도 육체도 삶도 가정도 파괴시켜요. 죄가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죄가 심각한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죽이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했는데, 아니 사람이 우준해서 연약하고 무식하고 연약함으로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정밀한 걸 보는 전자현미로 보면 그게 보인대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열이 나는 겁니다. 정상 체온이 아니고 열이 나는 거예요. 맥박이 정상이 아닙니다. 혈전이 생깁니다. 막 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몸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병에 걸려도 100명 걸리면 1.5명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1.5%밖에 안 죽어요.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죄의 바리새스는 100% 죽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래. 길이 없대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누구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와 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범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인간이 죄로 인하여 다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한 사람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어야만 인간의 죄가 들어가 있는 피를 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로 보낸 게 아니고 영물로 보낸 게 아니고 복잡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여 태어나도록 하셨다고요. 죄의 백신을 맞은 인간은 다 100% 멸망인데 죄의 바이러스를 받은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백신으로만 고침을 받아. 그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죄 없는 자의 피. 근데 죄 없는 자가 세상에는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요. 근데 인간을 대속자로 세울 수는 없어. 왜? 인간의 피는 죄인의 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천사를 보낼 수도 없어. 천사는 인간이 아니니까 천사가 인간을 속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나서 때가 되어 동정녀인 깨끗한 여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자를 성령으로 잉태시키셔서 예수님을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피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백신 맞은 사람처럼 치료받도록 구원 얻도록 해주셨다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생전에 계실 때 3장 14절부터 예언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든 것처럼 인자 나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초신자들로 내가 설명할게요.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보실 때 온갖 죄를 저지르자 그 뜨거운 열사 그 모래밭에 숨어있던 뱀들이 독뱀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문 겁니다. 물리는 자마다 죽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구원해 놓고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하시는데 빨리 구리를 부어서 뱀 형상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독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그 엉금엉금 집에서 기어나와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여지없이 사는 것이고, 무슨 그럴 일이 있어. 무슨 뱀이 무슨 해독제야? 구리뱀이?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후대에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려 죄의 바이러스로 죽은 100% 죽는 우리를 그의 피가 백신이 되어 그의 대속을 믿으면,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 다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따라합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지금도 세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기독교 국가들이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기독교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치고 다 미개한 나라, 가난한 나라들이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게 했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본문. 대제사장마다 어디서 세워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 사람이어야 된대. 천사나 영물은 안 되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래 놓고 거기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범죄한 인간,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대사를 드리게 한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많아요. 아론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집전합니다. 나머지 하급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문제를 가지고 감사제도 인도해주고 속죄제도 인도해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제사장 중 딱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위하여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짐승의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명하신, 레위기에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죄사함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건 매년 1년 1회씩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사람 중에서 택해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1절에 아주 정확히 나오잖아. 사람 중에서 선택받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첫째로 뭐입니까? 사람이어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돼. 내가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나 제사장이요 하고 너 누구야 하고 하나님이 네가 언제 제사장 돼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 중에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자, 오늘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무식이란 말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무지하고, 그 다음에 미혹된,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여서 죄에 미혹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멘. 제사장이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깨끗하고 고상하면,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보면 어이구 나쁜 놈들이구만, 어쩌다 인간이 저따구로 살았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그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자기도 죄를 범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대제사장도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용납하고 자기도 연약한 자임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도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인간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이 존귀한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내가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나서서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죄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을 세우고 스스로 원하는 자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웠다가 하나님이 그와 그 집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거름더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법대로 안 하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이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 중에서 선택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 범죄한 인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서야 되고, 세 번째로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지명해야 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대제사장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내가 제사장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오늘 너를 택했다 했고, 그 다음에 6절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여기 다른 데가 어디냐면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거기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너를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꼭 사람 중에서 택함을 입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중에서 내 머리통을 밟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사단을 저주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육체를 입은 우리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주셨다고요. 계속 히브리서 5장 6절 읽고 7절 읽겠습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큰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셨기에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신성만 가지신 분이라면 굳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와 똑같이 피곤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도 경험하신 육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경험했기에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 안타까워하시지 이놈 새끼 내가 거룩한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고상한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 사냐 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띄우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딱 한 사람을 세우는데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한자가 더 붙습니다.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지금은 성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래.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요. 체휼. 아멘.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육신을 가진 육체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범죄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친히 경험하셨대요. 그리고 시험도 받으셨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그분은 우리처럼 죄는 범한 적은 없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기에 시험 받는 자를 도와줄 수가 있대요. 히브리서 2장 18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인간을 경험하신 분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3명의 예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대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부탁한 다음 돌 돌릴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다 졸고 자고 있었다고요. 3번을 그랬는데 3번째도 와서 보니까 졸고 자고 있었어요. 나 같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야, 너희 선생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데
아니,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데,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는데 그렇게 기도를 못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의 새끼들.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 육체를 입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 따라다니면서 피곤했으니까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체가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물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신으로 오시지 않고 천사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지만 그분은 시험도 받고 연약함도 경험하고 눈물 아픔도 경험하고 외로움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다, 배신도 경험하고 했지만 그분은 인간처럼 죄를 범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만 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는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큰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해주셨대요.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속에 감격이 없이 그냥 입술에 붙은 아멘만 하시면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 그러면 예수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는 아론의 자손으로 오지 않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토를 달 사람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자, 오늘 본문 다시 7절부터 띄우세요. 6절 띄우겠습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창세기 14장 18절을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다 같이 살렘 왕 누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자기 조카와 연합군들을 조카를 포로로 잡아간 연합군 세력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조카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탈취물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마워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 탈취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요. 사울이 왕인데 제사장직을 감당하려고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왕인데 사무엘이 늦게 오자 내가 제사장도 할 수 있지 하고 제사 드리다가 저주받아요. 우시야가 왕인데 내가 제사 드리면 어때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문둥병이 되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여 준 적이 없어요. 오직 멜기세덱만 살렘 왕이고 그는 대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반차를 따라서 오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죠. 이 삼중직을 하시는데 오늘 멜기세덱은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 반열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야, 인간 아론은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어. 아론의 아비가 레위고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축복기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아론 지파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더 큰 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얘기부터 대제사장 예수님은 3장부터 이게 이제 10장까지 대제사장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9장, 10장은 제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완전한 되물이 되어주신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집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배경이 되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자,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휘장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로 앞서 가신 진짜 큰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제사장은 예수시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면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대신한 거지, 속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는 전 인류의 죄를 그 자신의 피로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주심으로 그가 먼저 은혜의 보좌, 지성소,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고 그를 믿는 자는 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러네요. 이건 할렐루야로 손들고 할렐루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쭉 설명해 나가겠어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란 말은 먼저는 의의 왕이란 말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닮은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때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을 등장시켜서 진짜 왕이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반차를 따라 진짜 인류의 죄를 속죄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표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장 4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아직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삭이고 야곱이고 레위고 아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참 밑에 사람들이 까마득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아론 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대단한 분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그 제사장들 받지 않느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이유 불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으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이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한 높으신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야. 그분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거야.
계열 따지지 마 그 말입니다. 계열 가지고 딴소리하지 마라. 우리 조상 우리 아론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일을 마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장 11절입니다. 좀 띄어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으셨다면, 레위 계통은 이제 아론의 아비가 레위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로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 말이면 인간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러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필요로 했겠느냐.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은 아니다. 아유, 아멘요, 맞아요. 내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는지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지금 히브리서를 오늘 5장 공부하면서 8장까지 건너뛰는 겁니다. 빨리 히브리서 끝내야 되는 게 좋겠다. 은혜 받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왜 우리 죄를 속량했다는 사실을 기독교가 자꾸 증거하느냐.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로 온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장이 많았어요. 아론의 후손들이면 다 남자는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많을 때는 몇십 명까지 됐었다고요. 최하 2만 4천 명은 돼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 지파들마다 들어가서 제사도 드려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이가 많아 병들어 죽거나 하면 제사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할 때 그냥 막 제사장들 일부러 잡아다 죽이니까 적국에서. 그래서 12살 이상만 된 남자는 성경을 완벽하게 떼도록 졸업을 시키는 것은 12살짜리만 남아있어도 이스라엘의 정통통은 살아나고 제사장 되는 이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전수해가는 일에 생명을 건 겁니다. 하여튼 인간 제사장은 그 수요가 많은 이유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 수요를 많이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또 예수님 딴 사람을 해서 대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를 한 번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구하기 때문이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예수님 제사장이요? 예수 같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 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죄를 속량해 주신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잠깐 인간의 입을 입으신 것은 그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이다. 그분이 인간을 입으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야만 친히 그들을 진짜로 위하는 마음으로 진짜 제사를 드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에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해산하는 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산고가 시작되는데 남편이 여보 힘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 안 돼. 그런데 자기를 낳아준 친정어머니가 야, 처음에는 다 이렇게 어렵단다. 힘내거라. 그러면 단계만 지나가면 쑥 나와. 그러면 힘이 됩니까? 아닙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분 같으면 야, 왜 죄 짓냐?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 이럴 수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연약하냐? 왜 이렇게 미혹당하냐?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자꾸 하나님이 나 째려보겠지, 나 막 심판하려고 매를 들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저 자백하고 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래. 그러니 할렐루야를 해야죠. 할렐루야 좀 하세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인간 제사장은 자기가 죄이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자기만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자기 죄는 없는 분이니까 백성 우리 인류의 죄만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에 이스라엘은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을 세웠다. 예수님은 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8장 1,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핵심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라는 나의 죄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담당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제사장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이 사람이야.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이 내게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이 내 주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야.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무지한 인생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죄인인데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벌써 나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고,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받고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주저 하지 말고 담대히 나갈, 왜?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종들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주인 앞에 나갈 때 주저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당당히 나가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8장까지는 끝난 거야. 다음 주에는 9장부터 해서 히브리서는 좀 압축해서 전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